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치 판단. 이것에 대한 가치를 두면 이것에 대한 가치를 둘 수가 없는 상대적인 거죠. 둘 다 가치를 두기에는 힘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양태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은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육체적인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이 내용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육체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일을 하든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은 둘 다 진행이 되지 않는다. 둘 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육체적인 일을 해서 육체적인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을 선택을 해서 이쪽의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해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 부딪히면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혼선을 빚는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택하라는 거죠. 어떤 거를요? 성령의 일을 택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사실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제가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뜻인데 방황하다, 속다, 죄를 짓다, 길을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이해의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속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것이에요.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원래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On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이었죠. 주님이 말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길. 원래 하나밖에 없던 이 길인데 이 길에서요.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방황한 거예요. 방황. 원래 여기에 있으면 방황할 일이 없는데 사단 마귀란 놈이 이쪽에도 길이 있다. 꼭 이렇게만 가야 되느냐? 이쪽에도 길이 있다. 전혀 길이 아닌 길. 이 길을 제시하죠. 물론 사단 마귀는 이렇게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완전히 유턴시켜버리죠. 아주 극점까지 인도했다가 완전히 이렇게 유턴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 길, 천국에서 가는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속인다, 미혹한다 라는 뜻입니다. 속인다, 미혹한다. 그런데 속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라는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있지만 예수님도 계시지만 중요한 건 누구냐? 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속으면 죄를 짓고 사단 따라가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돼 있고 아니면 길인 줄 알고 쭉 갔다가 낭떠러지로 나중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이걸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큰 패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도식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죠.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세상의 길은 이제 막다른 길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죽음이죠. 죽음의 길이죠. 지옥의 길입니다. 올라가야 된대. 여기가 천국의 길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잘못 달려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회개가 제일 중요하다. 비록 내가 길을 잘못 달려와가지고 마지막 선상에 놓여서 이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함께 이 길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 사단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단도 똑같다. 이 극점에서 역사에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 극점에서 잘 믿은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게 해서 여기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잡았는데 이 길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또 못 잡게 만드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놓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어려움 줘가지고 예수님 없어. 건강하다가 뭐 암 같은 거 줘가지고 예수님 없어. 예? 또 죄를 지을 만한 행위를 계속 하다 쌓아가다가 툭 쳤을 때 예수님 없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크게 도식을 우리 마음속에다 넣어놓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내가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여기 서 있으면 못 가는 거죠. 가만히 멈춰 있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선택을 하게 되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가 여기 서 있는데 길이 두 갈래예요. 신호를 넣어서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 유턴을 할지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가 딱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죠. 뒤에서 막 빨리 가라고 하고 왜 안 갔냐고요.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신 뭐 하냐고 막 그러면 재밌게 제가 초보라서 그래. 그럼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화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차를 끌고 나왔냐고 하면서 막 윽박지르는 사람도 있게 되죠. 자, 여하간 이렇게 신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못 가는 양태, 방황하는 양태, 방황.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뭐 방학을 했습니다. 저는 방학이라고 사실은 보지 않아요. 방황하는 거죠. 어떤 의미로 방학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길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죄를 짓도록 하고 길을 벗어나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풀라 나오. 기억합시다. 여기에 관계된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15절로 16절. 먼저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 선민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택하신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도요, 잘 되는 기업이 있고 그냥 해도 안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막 택해가지고 정부가 막 밀어주고 했던 이런 기업들은요, 우리나라도요 다 성장했어요. 국가산업이 됐던 거죠. 자, 마치 이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은요
그들을 택하신 기업을 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기업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육성을 시켜주면 잘 되듯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 그리고 호의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지만은 자기 새끼 위에 막 너풀거렸다. 보금자리가 좀 막 어수선해요. 그런데도 너풀너풀 거리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받는 거예요. 팍 이제 막 그 새끼들을 날갯짓을 하게 하려고 할 때 보금자리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가만히 보금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안정적인 상태에서 완전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요? 둥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독수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는 날만해. 그러니까 여기 보금자리 안에 있으면 안 돼. 나도 스트레스고 너도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막 독수리가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 날개로 이 집을 싹 파괴시켜버려. 그럼 뭐만 남아? 독수리만 남는 거야. 근데 그 날개 집이 아니라 이제 날개를 가진 자는 모든 공간이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날개가 없는 자는, 날개가 있지 않은 자는 그 울타리, 그 조그만한 곳이 단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아둔함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날개를 팍 푸닥푸닥 해가지고 펴가지고는 이제 새끼들을요 공중에다 확 날려버리고 낭떠러지로 확 떨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날개로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떨어질 놈을, 혹시라도 날지 못할 놈을. 에? 큰 형이 막 떨어지잖아요. 큰 언니 막 큰 형이 막 떨어지잖아. 근데 이 막내들은 항상 어려요. 어디든지 보면 동물들 새끼들이 어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업히는 놈이 누구냐면 병들거나 대부분이 막내입니다. 그 막내를 없는 거예요. 오늘 모든 막내들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장 15절로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지네. 이 야곱의 별명이 여수론이죠.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독수리 어미처럼 독수리 새끼를 받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참 제가 살찌신 분들 뭐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살쪘다,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표현, 성경에서 말하는 살쪘다라는 게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도 살이 찌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기타 합병 질환이 올 확률이 많아지고,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수치가 안 좋은 수치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이 세상에서도. 근데 이 야곱이 잘 되니까 이제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막 하루에도 모든 땀을 흘리는 사람이, 막 노동자들이 살찌는 경우가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살찐 분들이 없어요. 땀을 흘리시는 분 치고 살찐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살이 찌신 분들은 누구냐? 땀 안 흘리시는 분들 대부분 살쪄요. 머리를 너무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살이 별로 안 찌시더라고요. 대충 연구하면 살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연구에 그 집중을 하시거나 정말 땀을 그냥 있는 대로 다 흘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살 안 찝니다.
근데 먹는 것이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지고 그대로예요. 막 얼마나 여기다 많이 써놨습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 잘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이런 경우 발로 차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발로 찼다. 그리고 발로 찼다고 나와요. 주님이 택한 자가 택한 주님을 발로 차는 격이 지금 된 것입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찌면 움직이기도 싫어합니다. 비대해져 보세요. 얼마나 움직인다고 그가 움직이겠습니까? 윤택해져 보세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윤택해지면은 다 삶의 여유가 오고요. 나아지고 그러면 그 힘든 시절을,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웠던 때, 그 곤고한 때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먹고 살만하고, 내가 이 정도의 명예를 갖추고, 내가 이 정도의 세상에서 위치가 되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요, 하나님 없이도 난 이 세상 살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누가?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불렸던 여수론이라고 불리는 이 택한 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노를 격발했다. 격발 눌렀다는 거예요. 발생시켰다는 거죠. 뭐로?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잘 먹고 잘 사니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발로 차버려요.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켜. 다른 신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붙잡는 모든 게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길은 두 길밖에 없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닌 길을 잡는 모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다른 신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다른 신, 우상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 지난주에 설교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사고입니다. 대단한 지적인 능력이에요. 지정의가 있다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지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여전히 죄의 길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즉 이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원하는 다양한 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길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 같고, 그 길로 가면 천국에 갈 것 같지만, 길이 없도록, 방황하도록, 속이도록, 죄를 짓도록, 길을 벗어나도록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둥지를 털어내버리듯이, 아까 독수리 갖고 둥지를 다 털어내버리고, 이제 길이 아니면은 너희들 나 외에는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새끼를 받듯이, 그 연약한 새끼를 받듯이, 엄마 난 여전히 부족해요, 아빠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 새끼는 받아주는데, 자기 잘난 맛에 딱 가는 사람은 이제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찾아 가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자유를 죄를 짓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날갯짓 하게 된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다른 새끼들은, 없지 않고 날아가는 그런 새끼들은 그 자유함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날지 못하고 있다가 이 세상을 날게 될 때 내가 잘나서 날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 명예와 나에게 주신 그 부와 나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어미에게서, 그 아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1로 47절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또 있어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과 근 3m가 넘는 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와 1m 뭐 60이나 70이나 될까요? 하는 이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키 차이가 벌써 2배가 넘습니다. 키 차이가, 신장 차이가 이 슈퍼 헤비급 때 완전 미들급이에요. 게임이 되겠냐는 거 이게. 우리가 K1 파이트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스포츠가 있습니다. 제가 싸우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스포츠도 보면은요 이 다르잖아요. 급수가 다릅니다. 파워가.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모욕한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이 백성들아 하나님도 별것 아니구나. 여호와 별것 아니다. 아하하하 막 웃은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진영이. 그런데 골리앗이 얼마나 많이 말로 막 이 큰 거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듣고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집중하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업신 여기느냐 업신 여기지 않느냐. 제가 말씀에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죠.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 다르다. 판이하게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이 판이하게 달라져요. 지금 이 길에서 업신여긴 사단의 모습을 블레셋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이름을 안 거예요. 이 길을 안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안 거예요. 믿은 거죠. 이 뜨거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막대기하고 조약돌 몇 개,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블레셋은 그러한 다윗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으로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골리앗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 큰 체구인 골리앗도 방패 든 사람들이 호위해가지고 앞에 탁 가고 혹시나 뭐 화살 쏴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방패 든 사람이 어느 정도 호위를 해가지고 갔는데 다윗은 호위병도 없이 다윗은 혼자 간 거예요. 혼자. 여러분 누가 대단합니까? 벌써 방패 든 사람이 호위해가지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오는 골리앗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물맷돌 몇 개 들고서 혼자 나아간 그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우리 가족 중에게 그런 이야기도 했죠.
큰 교회 가니까 예배드려도 점심을 안 준다. 근데 우리 개척교회는 점심을 준다.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점심 주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점심 안 주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예?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점심 주는 교회가 큰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오늘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막대기하고 물맷돌 들고서 호위병 없이 혼자 나아간 다윗이 큰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패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나오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방패든 사람들이 앞에 호위하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거구가 장대하며 파워풀한 그 사람이 사람이 볼 때는 형통한 사람 같고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같고 사람이 볼 때는 다 가진 사람 같고 사람이 볼 때는 위대한 사람 같고 사람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득 차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물맷돌 몇 개를 주어서 그 자리에서 호위병 하나 없이 나아가는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높일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넘겨주시리라.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신앙이 아주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마다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이지 말아라. 길을 안다면 영화 요셉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길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길을 몰랐죠. 그렇죠? 자기보다 더 길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나중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그러나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길을 알았다. 이게 중요해요. 블레셋이 알 수 없는 그 길. 다윗은 알았다. 그래서 이 길을 안 사람은 속지 않는다. 방황하지 않는다. 이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윗이 간 길은 그러면 어떤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로 이 다윗이 간 순간 승리가 있었다. 영광이 있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보세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미크텔이죠. 무슨 말인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홀. 이게 무슨 뜻인가?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경멸하고 비웃음이 되거나 조롱하거나 대강대강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충 할 만한 분이 아니라 조롱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할 만한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블레셋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진영 가운데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블레셋과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 비웃었다. 조롱했다. 경멸했다. 등한시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연결된 거죠. 이게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눠지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버렸어요. 세상에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다 떨어질만 해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님을 세워버렸어요. 다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몇 사람을 통해서라도 영광받도록 하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더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더 가까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가?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을 그때는 멸해버리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 없어지죠. 그런 때가 지금 긴박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코비드19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코로나19. 저는 예전 같은 세상이 이게 올까 싶습니다.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마스크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주복을 입고 이제 생활해야 될 때도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되겠지만 주님이 한때를 지나서 반드시 남은 자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세상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에 어떤 약들이 개발이 되고, 그런데 보세요. 감기가 수만 종류잖아요. 아직도 감기약 처방을 못 하잖아요. 100%로. 대충 하는 것입니다. 감기약이 감기 바이러스에 아직도 잡지 못했대요. 코로나19는 이것이 나와서 임상이 되고 실험을 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서 사람들에게 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3년에서 5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안에 약이 개발되고 실험하고 이제 시판돼서 나오기까지의 이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사회가 보여주는 것이 다 때가 됐다. 지금 이 사회가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탁 왔을 때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때가 된 줄 알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만홀히 여겼구나. 주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가치 판단 안에 주님 없이 생활하던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니 주님을 등한시하고 주님에게 정말로 주님을 비웃고 주님을 조롱하고 대충 대강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서 여호와의 분노를 격발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냐는 거예요. 없인 여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치로. 그리고 말씀 외로, 다른 신들로, 우상숭배로. 저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8절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도울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두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이런 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다 나와 있죠. 그때 이미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초기 우리 1세기 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세상은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라. 주님이 너에게만 맡기시는 일을 해라.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사단 마귀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게요 사단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하라. 너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면은 내 마음대로 태어나면 되는데 그 내 마음대로부터 태어나질 않잖아요.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태어나고 죽는 게 주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이 과정은 조금 방황할 수도 있어요. 불안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업신여기면 안 된다. 돌아오라는 거죠.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신다는 약속 어딨냐? 우리 조상들도 지금 조선시대부터 뭐 이렇게 지금까지 쭉 뭐 변했냐? 똑같지? 더 발전되면 발전됐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이 세상이 더 편리해지면 편리해졌지. 이 세상이 더 의학적으로 완벽해지면 완벽해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의학적으로 완벽해졌으면 왜 코로나 못 고칩니까? 왜 감기 바이러스 못 잡습니까? 나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의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라니까요. 교육이 이 세상에 어떤 법을 가지고 제정을 하는 사람들도 할 수 없다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의 가치를 발견하라. 이 세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걸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법조인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교육인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진짜 가수는 세상 노래 버리고 주님 노래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있다.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세상에 하늘과 땅이 멸망하는데 지금 보존해 놨다는 거예요. 보존. 주님이 보존. 지금 오존층이 다 파괴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지구는 보존되어 있고, 에? 해양이 오염이 그냥 쓰레기가 가득한데도 참 정말 심각합니다. 이 바다 오염이, 대기의 오염, 바다의 오염, 강의 오염, 산의 오염, 우리 인간이 가는 곳은 다 오염돼 버려요. 심각하다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이 보존해 놓고 계시다. 알으라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불살라져요, 안 불살라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불살라지는 곳이에요, 안 불살라지는 곳이에요? 불살라지는 곳이에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불살라지는 곳에 뭐하러 미련을 두냐요? 우리는 불사르지 않을 곳, 영원한 곳,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곳,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 에? 그 영원한 곳 천국에다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온 길을 그쪽에 정해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말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냥 뭐 자기들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시하고 그러지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물이 점으로 튀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옷에 튈 수가 있다고. 살에 튀든지 아니면 뭐 얼굴에 묻든지 그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혹시 모르던 분도 집에 와가지고 딱 보면 아우 내가 이게 옷이 여기가 묻었네? 그러면 이 신경을 쓰고 이 옷을 빨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앞에 점만한 죄도, 주 앞에 흠이 있는 그 죄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 이 말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깨끗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깨끗함을 한번 입은 사람은 주 앞에로 물세례로 불세례로 이렇게 정결케 된 사람은 죄가 점으로, 죄가 흠으로 딱 올 때 그것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가끔 TV에요, 한두 개씩 무슨 물건을 모아놓으신 분들이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두 개의 욕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갖다 놓으면 이 집이 이제는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까 막 시군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수많은 봉사자들하고요, 그냥 어떤 경우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뭐 반나절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요 그 집을 치워내는데 막 쓰레기 몇 차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욕심을 가진 자, 탐욕을 가진 자에게는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깨끗이 치우는 사람은 뭐 하나만 잘못 딱 거기에 이렇게 있어도, 혹여나 자리를 이탈한 물건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아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 아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눈을 감으면 그릇의 위치, 눈을 감으면 숟가락의 위치, 눈을 감으면요 아파트의 층수처럼 눈을 감으면요 이 냉장고의 층수마다 들어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살림을 잘하는 여자. 살림 못하는 여자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림 못하는 여자는요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비대한 거예요. 살찐 거예요. 윤택해진 거예요. 없어 보세요. 그릇 하나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릇이 많아지니까 막 정신이 산만해.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치껏 지혜가 이렇게 충만하신 우리 권사님들은요 제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럼 가서 설거지를 다 해주고 주의 종이 신방하기 전에 벌써 신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싹 만들어줍니다. 아주 현명한 권사님. 이런 분들이 신방대원이지. 같이 가가지고 옆에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음식 나온 곳이나 같이 먹고 같이 예배는 드리죠.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중에는 알려줘요. 제가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신방할 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지혜스럽고 이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힘쓰라. 신앙생활이 힘쓰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힘쓰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힘쓰는, 우리 가슴은 회개해. 회개. 그러면 우리의 이 회개 가운데 누가 일하시냐? 주의 성령이 일을 하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주님 쓰시잖아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를 삼가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이런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무법한 자들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하나님 없는 자들이 행하는 무법한 법이에요. 무법한 법.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한 국회의원들과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 묻고 싶어요. 당신 아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도 평생 애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에이즈가 걸려서 중병에 걸려 있어도 행복하겠느냐? 당신 딸이 딸을 데려오고 아무런 자녀 없이 성병에 걸려가지고 수많은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때 당신 눈으로 행복하겠느냐? 이 썩어 빠진 인간들이요, 이 하나님이 없는 무법한 자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지어다. 우리야 불쌍히 여기지만은 악법을 제정하는 자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사랑의 법이고 그것이 진정 차별이 없는 법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노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경홀히, 업신여김을 만홀히, 조롱하고 대충 그렇게 바라보고 가치를 둘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탑1이라는 거예요. 탑탑이라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가치를 둘 만한 게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밀크테리죠.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벌써 말씀은 다 끝나 있어요. 결론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거예요.
죄의 방향으로 심든지, 이 세상으로 심든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치 있게 두든지, 주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 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고상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에요. 대리죠. 대리죠. 보세요. 대리죠. 추수하다, 수확하다, 베어내버리다, 파괴하다. 세상이 파괴된 데잖아요. 하늘과 땅이 파괴돼 버린 데잖아요. 불에 다 살라져서 땅이 다 녹아버린 데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파괴돼 버릴 세상.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상은 다 파괴돼도 파괴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이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무엇을 뿌리고 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가라지. 잡초. 농부들이 벼를 심어서 이렇게 있는 곳을 보면 피라고 하는 이 잡초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영양을 빨아먹잖아요. 놀랍게도 탈곡기에 넣는 순간에 이 벼 알만 딱 건져지고 나머지는 다 털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상만 건져내는 거죠. 네? 오늘 성경 여기 말씀 그대로 말하면 곡식만 걷어놓고는요 곡식의 본체였던 몸도 다 털어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곡식의 몸까지 먹는 분이 있습니까? 추수할 때 그 줄기까지 먹는 분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이 세상에서 더 힘있게 자라고 이 세상에서 막 번식력도 강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알곡이 별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 그것이 결정된다. 이 세상 끝날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다. 그런데 내버려 두고 계신다.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자유가 육체를 위한 기회가 되느냐, 자유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 주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리라 하면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늘 한 길만을 고수하며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로 갈라지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다 속으로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고 방황하고 길을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위세를 아주 당당하게 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가만히 놔둬라. 이 세상 끝날 때, 또 인생의 마지막 때 심판을 할 때 가라지는 우화가 불살라버리고 곡식만 거둔다. 여러분, 곡식신앙, 알곡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하는 자.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며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 주님을 끊임없이 믿고 바라보는 사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뭐 돈으로 헌금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개체를 심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죽는 것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 과정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견해라. 의학적으로도 못 고치는 병들이 많고 과학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많고 아무리 배워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산지하며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허다. 많이 가진 것 같아도 허전하고 있는 것 같아도 허전하고 배운 것 같아도 허전하고. 왜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이 블레셋이, 죄라고 하는 골리앗이, 사단 마귀가 주고 있는 수많은 이러한 미혹의 길이 펼쳐져 있어도 주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놓치지 마시고, 저 충북 가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저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길에 심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